이 유태인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당시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옛날 에돔, 이때는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옛날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거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뭐 군사, 사법, 종교, 대제사장도 임명할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이 총독이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강하죠. 무엇보다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무슨 이렇게 기관을 갖고, 사내들이 공회라는 그 기관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판결하고 벌도 줄 수 있지만 사형은 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형은 꼭 총독이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계속 신문합니다. 근데 빌라도의 계속되는 신문에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세요.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뭐 당신의 생각으로 그러는 거냐? 나는 실제로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여기서 탁 합니다. 그게 바로 38절 앞부분에 진리가 무엇이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가 정말 진리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진리가 뭔지 알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라고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 진리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거요? 뭐 이렇게 조소가 담긴 말이죠. 빈정거리고 뭐 그런 말입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 진리가 무엇이오가 그 전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오? 저의 심령을 유난히 불편하게 하는 요 부분이에요. 빌라도가 딱 한 질문. 왜냐하면 마치 저의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진리를 알고 있어? 진리라는 게 뭐요? 진리가 있긴 한 거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꼭 대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 진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가장 주요 의미는 뭐냐면 확실성과 힘을 지니는 진짜. 그렇죠? 뭐 우리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영원히 나에게 선한 영원히 나에게 좋은 그 진짜 내가 그래서 무슨 걸 다 버려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것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의미로 빈정거린 거예요. 똑같이 진짜가 어디 있냐.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지만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총독으로 와 있지만 누가 자기를 임명한 겁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황제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로마는 되게 희한한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앞에 뭐 네로까지 5명의 왕은 더더욱 그렇고요. 한 번도 이 로마 초기에 제가 왕인데 제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대부분 어떤 게 무슨 뭐 조카가 되기도 하고 삼촌이 되기도 하고 막 복잡한데 제일 재미난 건 뭐냐면 나의 지금 부인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난 애기. 그 아들이
이 여인과 자기가 결혼하게 되므로 자기 양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읍을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티베리우스 황제도 처음에 그 시저라고 불리는 그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양아들이에요. 그 부인이 딴 남자하고 사이에서 난 애를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기른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왕이 될 줄도 모르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벌어지지? 뭐 이런 겁니다.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온전히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때마다 바뀌는 거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진짜가 있고 그 진짜를 내가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그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우리는 알죠. 누가 진짜인지. 진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진짜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진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죠.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꼭 붙잡아야 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말고 진짜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고 도대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원히 나에게 선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확실한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말처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짜를 알고 있고 진짜를 꽉 소유하고 있습니까? 꽉 쥐고 있습니까? 혹시 진짜가 바뀌지 않나요? 예? 이거 진짜, 이거 나한테 진짜다 하는 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있죠? 또 맨날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저만 그런 것 같이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 게 참 희한하죠? 저는 가끔 막 바뀌어요. 진짜가 막 바뀌어요. 뭐 돈으로 바뀔 때도 있고, 쾌락으로 바뀔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뭐 이런 명예 이런 거로 바뀔 때도 있고, 진짜가 막 바뀌어요. 빌라도가 희한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이 분명히 아닌데 왜 자기를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랬습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헛된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자기를 왜 변호합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건데. 누구의 뜻대로? 제 진짜의 뜻대로. 진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분의 뜻대로 자기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헛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죽여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은 쓸 힘만 씁니다. 딱 쓸 힘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도 않게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애쓰면서 살지도 않게 됩니다. 딱 쓸 힘만 쓰고 사는 거예요. 애쓰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게 됩니다. 진짜에게 집중함으로 나는 쓸 힘만 쓰고 사는가? 아니면 가짜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근데 자기가 진짜라고 속이는 가짜가 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많은 에너지를 헛되이 쓰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죠? 그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막 명품에 대한 막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게 뭐 얼마나 됐을까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사와서 막 자랑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짝퉁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나기가 내리면 안 돼요. 소나기 갑자기 쫙 쏟아지면 진짜 명품인 사람은 그걸 품는데 이렇게. 이 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아니면 자기 옷에 넣는데요 심지어. 겉옷에 딱 넣고
그리고 막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뛴대요. 근데 그 가지고 온 가방이 짝퉁인 사람은 가방을 우산으로 쓴대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간대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이 귀한 진품에 대한, 진품 명품 가방에 대한 대우가 다른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진짜가 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지금 기꺼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이죠. 하찮은 피조물에게 이 창조주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이신 아버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그분의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한테 그냥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진짜에 대한 마땅한 대우인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짜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이게 진짜에 대한 진정한 대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나중에, 빌라도의 그 죽음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잘못을 또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학살해가지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로마로 이렇게 소환되다가 자살했대요. 빌라도가.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에서 같이 출발했지만 성경에서 좀 멀어진 그 콥트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기독교예요. 그런 콥트 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요, 이 빌라도하고 빌라도의 부인이 있어요. 프로클러라고.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왜냐면 그 터툴리안이라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아십니까?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교부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인데 터툴리안이에요. 그분이 아프리카 쪽에서 활동하던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증언해요. 빌라도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둘이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콤트 교회하고 에티오피아 쪽에서는 이 둘이 성인이래요. 성인. 카톨릭에 있는 그 성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 붙여주는 그 명예로운 그 이름 있잖아요. 성인. 물론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거기서 깨졌을 것 같아요. 내가 창조주가 나 같은 거한테 재판을 받았냐? 근데 왜 그냥 받고 있었는가? 본인에게, 당신에게 진짜인 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변호도 하지 않고 나에게 재판받았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에게 그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또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이신 분에게 하는 대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진짜에게 하는 걸 보니 그 진짜가 당신에게 진짜인 거 어렵죠, 말이. 에? 나한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나에게 당신이 진짜라고 하는 존재가 나한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그 진짜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당신에게는 그 진짜가 진짜인 것 같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정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진품은 진품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를 꽉 붙잡고 사는가? 그리고 그 진품에게 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거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나 그 말씀을 보는 거나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는 건가? 그분의 뜻대로 맞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게 다 대우해드리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빈정거리는 의미 또 하나만 살펴볼게요. 그건 뭐냐면 진리에는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준. 확실한 기준. 그건 이 빌라도는 그런 뜻으로 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어? 살아가는데 기준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런 거죠. 이 빌라도가요 굉장히 사악하고 겉모술수에도 능하고 뇌물 좋아하고 아주 막 끝내줬답니다. 하여튼간 악한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아 유대의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겉모술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충성하고 저럴 때는 저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거지 기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기준이 어딨냐. 너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와갖고 재판받고 있냐? 동족한테 팔려갖고 동족한테 잡혀갖고 내 앞에 재판받고 있어? 네 기준으로 사는 거야? 뭐 이런 빈정거림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확실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뭐예요? 확실한 기준이 뭐예요? 네?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기준이 있죠. 성경이죠. 아멘? 성경이 우리 기준입니다. 진짜가 말씀하신 진리, 진짜가 말씀하신 우리의 기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뭐냐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자 있죠, 자. 측정할 수 있는 무엇의 기준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성경이 너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사실은 제가 어떤 유명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좀 본딴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종을 통하여 대언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요새는 그렇게 외치죠.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 사람한테 맞는 게 이 사람한테 틀릴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선한 게 이 사람한테 악할 수도 있고 상황적이다 또. 이런 상황에선 이럴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다. 이 나라에선 이럴 수 있고 저 나라에선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종교 지도자에게 믿음의 선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회방하고 아주 깐죽거리고 그렇게 내 속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못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의식을 치러서 그 놈을 저주해버리자. 그래서 너를 못 괴롭히게 막던가 아니면 이참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집신 같은 거로 그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 에? 이거를 무속 중에서도 흑마술이라고 그러죠. 흑마술. 아주 사악한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기독교에도 이런 식으로 성도를 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위로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다는데 상처받았다는데 충분히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한테 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나한테 불리해요. 나한테 손해가 나요. 그래도 이게 기준이 거기에 맞추는 거. 그게 아까 얘기한 진짜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또 특히 그렇게 와닿냐면 이 동성애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동성애하고 또 뭐 요새 말이 많은 거 불륜, 자기의 엄연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불륜이나 또 심지어 성적인 대상을 돈을 주고 사는 성매매나 어느 게 더 악하고 어느 게 조금 덜 악합니까? 예? 조금 이따 대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가 마치 최고로 악한 잘못인 양 집중 공격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제가 그 전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우리 가족과 함께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어딘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거기 이미 제가 얘기한 대로 갔다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제가 막 어느 나라 어디 지역이란지 얘기를 안 할게요.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간다? 비행기에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어. 한 200명 타나요? 비행기에? 비행기 자주 타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타고 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탄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그리고 여자는 저의 아내와 우리 딸을 포함한 한 10명 정도 되고 다 30대에서 50대 남자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 들었더니 거기 사는 사람한테 들었더니 거기가 뭐하러 오는 데냐면 남자들끼리 3, 4, 5 짝져서 낮에는 와서 놀러 와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마시면서 성매매 하는 데래요. 여기가. 그 알았어요 그때. 야 여기가 그런 데야. 응?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천공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 앞에서 당신 왜 가는 것이오? 당신 이 비행기를 왜 수속을 밟고 있어? 티켓팅을 왜 하고 있는 것이오? 왜 체크인을 하고 있는 것이오? 막 피켓 들고 골프 여행을 가장한 성매매 여행 반대한다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온 국민이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몰랐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동성애만 갖고 이렇게 들들들들 볶습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남자는 이미 그 여인과 관계한 거다. 관계한 거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겨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나 다 똑같다. 똑같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더 많이 잘못되고 덜 잘못되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취급 못 받던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되어서 왜 그렇습니까? 뭐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죄는 미운데 사람은 회복시켜야 될 존재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존재지 사람은 미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걸 손수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멸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그것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퇴근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딱 붙잡고 저에게 성찬을 베풀어 달라요. 저와 같이 예수님의 몸인 빵을 떼고 저와 같이 예수님의 피인 잔을 같이 나눠 마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어떤 청년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청년이 술이 취해 갖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술이 취해요. 술 냄새가 나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너무 돌이키고 싶은데 자기가 의지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살릴 것 같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잔뜩 묻어있는, 담겨있는 이 성찬을 통해 자기가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싶다고 이 목사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죠. 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청년과 함께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이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주신 몸입니다. 이거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 청년은 목사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품을 열어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겠죠.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이 성찬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술이 잔뜩 채갖고 온 사람한테 성찬을 베풀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신 건데요. 성찬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대충. 오늘도 빵 주고 포도주 주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아멘? 회개치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요번 주에도 이런 잘못하고 왔어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예? 회개는 뭐라고요? 완전히 돌이킨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요번 주간에도 죄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예? 예상되죠, 벌써? 예상되죠? 나 죄 질 거 예상되죠? 이해되시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성찬을 못해요, 그 원칙에 따라하면. 아무도 성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대신 성찬을 막 진짜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또 이걸 왜 이렇게 자주 한대. 다른 교회는 1년에 딱 2번 하더만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더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주 하고 지겨워 죽겠어. 야 빨리 먹고 빨리 마셔버리고 말자. 요번엔 또 포도주 맛은 또 왜 이렇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당신 동성애자니까 동성애나 어떻게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하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 얘기를 쭉 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르지 못한 관계이며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이다. 여기서 잘못은 플라네라는 헬라어인데 일탈이에요. 정상에서 벗어난 또 빗나갔다라는 뜻도 있어요. 쭉 관역에서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거 이렇게. 그거 동성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래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중학생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생하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친구 중에 동성애를 이미 경험한 애들이 있다, 중학생.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걸 경험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한대요, 가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 들어보면, 동성애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그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고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십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동성애에는 사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숨어서 하죠. 처음에는 숨어서 하다가 밝혀지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또 그 애절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애절함이 있고 동성애 안에는 막 또 희생도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좀 심각한 건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매우. 이성 간의 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가 넘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동성애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그런 조사 본 적 있으세요? 또 저만 봤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쭉 있었고 로마 시대 때는 동성애는 그냥 원래 그냥 동성애가 그냥 있는 거고요. 원래 거기는 그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로마 시대 이럴 때는 그냥 의뢰 그냥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때는 특히 남자들끼리 동성애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였고 여러분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영국의 그 락그룹 퀸의 그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 그 사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사람이 그 프레디 머큐리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중평론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한참 막 퀸이 날리고 그럴 때 유럽이 어땠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어땠냐,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성과의 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던 문화가 팽배했대요, 유럽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할 줄 모르면 아유 저 뭐 저런 촌스러운 게 다 있어?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싹 덮치고 있었대요. 여기선 이미 큰 바람이 됐고 이제 미국까지 다 잡아먹으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미국이 원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쫙 퍼뜨리는 거예요. 미국에 그게 막 들어가서 미국에서도 막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가 탁 터졌냐? 에이즈가 터진 거예요. 에이즈가.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에이즈에 걸려 죽은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평론가가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풍에 찬물이 확 견져져가지고 바람이 확 죽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대적으로 계속 유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행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점이 바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점. 유행, 문화 이런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님들.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나왔어. 그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자유 게시판 이런 데서 읽어보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각이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그냥 다 죽이자, 막 동성애자들. 이건 다 없애야 된다. 막 진짜 이건 오염물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동성애가 왜 죄냐? 도대체 모르겠다. 동성애가 왜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게시판에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 관련 발언 들으면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제가 세상적 가치관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입니까? 왜 잘못이고 왜 빗나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래. 하나님이 죄래, 이게. 이게 빗나간 거래. 이게 오류래. 에러난 거래, 이게.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며, 심지어 동성애가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끼게 만드는 문화를 창성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나라들이에요. 선진국. 우리 선진국이 아직 아닌가 보죠?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해 애도 기릅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여자들끼리 동성 혼인한 가정은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그 정자를 통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엄마 역할로 애를 낳고요. 남자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애를 뭐 입양하는 등의 어떤 방법으로 또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였는데 이상하지 않았냐? 너 아버지도 엄마고 엄마도 여자였는데 이상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난 너무나 잘 컸다. 전혀 부족함과 불편함을 못 느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동성애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는 이성애자다. 그게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아버지 아빠와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강요하지도 않았다.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막 인터뷰들을 해요. 그런 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좋다, 나에게 편하다, 나를 발전시킨다. 그러니 곧 이건 옳은 것이다. 이 공식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이다. 이 문제를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란 아이의 영혼과 그 자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거기서 비롯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빗나간 거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극과 극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자꾸 붙잡고 살지 마시고요. 진짜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언행하는 것이 진짜이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대우인 줄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